수도사들의 옷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 까다롭다는 말은 수도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옷입니다. 수도사들의 옷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옷을 한 벌 가지고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잠잘 때 입는 옷이나 또 일어날 때 입는 옷이나 일할 때 입는 옷이나 똑같은 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벌을 가지고 옷을 입고 또 말려놓고는 다른 옷을 입기 때문에 두 벌 옷을 가지고는 번갈아 입는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도원에 갔을 때 수도사들에게 옷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부터 발끝까지가 통옷입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자가 옷에 붙어 있고 옷이 쭉 연결되어서 밑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서 볼 때는 이제 검정 옷이요, 아주 단순한 옷이지만은 아주 속이 복잡합니다. 안에 보면은 긴 줄이 나와 있고 또 허리춤에 와서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몸 안에다가 가죽끈을 가지고, 가죽띠를 가지고는 또 몸을 묶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죽띠로 몸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이 허리를 동이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허리에 동인 수건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말대로 하면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누구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우리만이 지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옷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몸 안에 가죽띠를 가지고 몸을 묶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메인바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베네딕투스의 수도 규칙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잘 것이며 띠나 끈도 맨 채로 잘 것이나 잠결에 혹시라도 상처 입지 않도록 칼을 허리에 차고 자지는 말 것이다. 그리고 수도사들은 항상 준비된 상태에 있다가 신호가 나면 지체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에 서로 빨리 오도록 노력할 것이나 온갖 신중함과 단정함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수도사들의 옷이 어떤 옷인가? 시장 바닥에 버려서 3일 동안 아무도 집어가지 않은 옷이 수도사들의 옷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검소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옷이 수도사들의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들이 가지고 있는 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다가 띠를 메고 있는데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견고합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들은 항상 띠를 메고 다닙니다. 그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서약임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들의 규칙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보면 기도할 때마다 꼭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키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쓰는 모자예요. 여러분, 전통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 모자를 왜 쓰느냐 하면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끈입니다. 이 가죽띠를 가지고 이 발목에다가 칭칭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팔뚝에다가 가죽띠를 메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기도보가 있습니다. 이 기도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띠를 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견고하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떠난 말씀이 있을 수가 없고 말씀 떠난 기도도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견고하게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팔뚝에다가 띠를 메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떠나가지 않게 내 가까이 항상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미간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또 기호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띠를 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띠를 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정교하면서 우아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장, 정교한 복장, 그리고 깔끔한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에서 옷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와 또 이 직무 수행에 알맞게 정교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아하게 설계된 예복이 대제사장들의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7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첫째는 흰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색 겉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는 띠를 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흉배를 붙이고 관을 쓰고 마지막에는 금패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복장을 잘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죄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 대제사장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이 위임할 때 어떻게 했던 것인가? 물로 몸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는 7가지 복장을 다 입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띠를 띠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띠를 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의 옷도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 띠를 띠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띠를 띈다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속옷을 든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레위기 8장 7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입은 다음에는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속옷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띠를 띄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지어서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겉옷뿐만 아니라 잘 챙긴 겉옷뿐만 아니라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잘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속옷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속옷까지도 정결해야 하고 잘 챙겨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내면이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겉만 아니라 속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워야 해요. 왜 내면이 정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을 잘 챙겨야 합니다. 우리 속옷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바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8장 4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띠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지어 입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항상 우리가 견고해야 합니다. 내면이 견고해야 해요. 속옷을 잘 입고 띠를 띄워야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겉이 화려하지만 속이 부실한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겉은 잘 만들었지만 속이 잘 만들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과 겉이 함께 아름다워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든든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부실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지식인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박사, 석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식사회 같아 보입니까? 전혀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많은 교회와 이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신앙사회 같습니까? 그렇지 않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11번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우리 정말 거기에 걸맞은 도덕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수준과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 속이 비어있다고 느낄 때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입니다.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창합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부실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고 온 국민이 슬픔 속에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파헤칠수록 점점 더 정말 마음속에 침울한 생각이 들어요. 암담한 생각까지 들더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과 속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겉옷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정결하게 지어 입어라, 그리고 든든하게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겉으로는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말합니다. 화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 말합니까? 회를 칠해서 겉은 아주 하얗습니다. 깨끗합니다.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고 썩은 시체가 있고 냄새가 나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겉과 속이 다를 때에 얼마나 우리 예수님 책망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해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 내면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에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대요. 아주 그 포장은 아주 이상하게 생겼는데 열어보니까 선물의 내용이 괜찮더랍니다. 이 표리부동이래요. 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표리부동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속과 겉은 같아야 합니다. 다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옷까지도 정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제사장들은 옷이 정결해야 합니다. 속옷까지도 정결해야 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합니다. 또 속옷을 입고 단단하게 주끈으로 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든든하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속을 든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먹으라 말하지 않고 왜 급히 먹으라 말합니까? 왜 서서 먹어야 합니까? 왜 허리에 띠를 떠야 합니까? 왜 지팡이 집어야 합니까?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출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여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든든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허리에 띠를 띠고 가라고 하신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속옷을 단단히 갖추어야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긴장을 풀지 말고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홍사중 씨가 쓴 늙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오래전에 읽게 되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늙을수록 사람들이 옷을 세련되게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성이 보는 멋쟁이 남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옷을 입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장에 변화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같은 옷이지만은 복장에 변화를 줄 알아야 된대요. 세 번째는 옷을 세련되게 입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멋쟁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싼 옷만이 아니더라고요. 옷을 잘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련되게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멋쟁입니까? 정말 옷을 잘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옷을 잘 입어야 정말 옷 잘 입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모세가 지어 입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옷을 모세가 만들었지만은 옷을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과 겉이 항상 아름다워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단단하게 매야 우리 세상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단하게 진리 허리띠를 가져야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이 든든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권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것이에요. 이 조끼 같은 것인데 이 걸치고 나면은 양쪽에 좀 남지 않습니까? 서로 띠를 메었다는 것이에요. 든든하게 하고 장식 띠를 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띠를 메고 아름다운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것, 교회가 한마디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권위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습 자체가 권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권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위 주인은 배격하지만은 권위는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장식띠라고 하는 것은 장식만 아니라 이 겉옷, 이거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이 내려오지 않도록 잘게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옷에 장식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장식띠에는 보면은 금실이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있고 또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금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성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결과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장식 띠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나타나야 하고 금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의 그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옷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옷이 항상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드러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잘 보십시오. 이 사관학교 생도들 보십시오. 이 사관학교 생도들이 다 행군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흰 바지에다가 아주 제복을 입고 다 이 금색으로 만든 술을 달고 거기다가 깃을 탁 세우고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옷 벗겨놓으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 옷이 얼마나 중요한 옷인지 모릅니다. 그 옷 자체가 권위입니다. 그 옷 자체가 사병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옷인지 모릅니다. 우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직자들의 복
복장, 특별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원래 우리 전통에서 좀 탈색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사실은 우리 강단에 올라올 때에 이 예복을 갖추는 것이 정식이거든요. 이 가운을 입는 것이 이게 정식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입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 가운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과 잘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강단에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할 때 의논합니까? 묻고 대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이 권위를 상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잃지 말아야 해요. 내가 자꾸 스스로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권위를 자꾸 상실해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고대 미래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이제 좀 확실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고대와 미래는 패러다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래 사회는 고대 사회를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패러다임의 핵심이 뭐냐면 신비입니다. 신비감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천주교나 불교보다는 우리 개신교가 자꾸 이 권위가 떨어져요. 왜 떨어지겠냐? 제가 볼 때는 성직자의 복장입니다. 천주교 신부들 복장이 좀 이렇게 보면 엄숙하지 않습니까? 딱 이게 옷만 봐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승려들 보십시오. 옷이 뭔가 모르게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안 입거든요. 근데 목사들 보십시오. 보통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습니다. 여기 신비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비감을 상실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쇠퇴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복장인데 복장 그 자체를 너무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장이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힘이에요. 우린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내면적인 모습이 든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시인 테니슨이 말했습니다. 만일 영생이 없다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 옷 입기를 위해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랬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내가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데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 입기를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옷을 잘 입어야 합니다. 좋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삶을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성을 양성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 것, 보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 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신학자인 폴 에브도 모프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어감, 크리스티피케이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리스도처럼 변해갑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정갈하게 우리의 속옷과 겉옷을 입고 우리 든든하게 매여 입고 우리가 옷이 든든해야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우리 입을 옷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을 옷을 어떻게 입을까를 염려해야 합니다. 잘 입어야 합니다. 정결하게 입어야 합니다. 든든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옷과 겉옷을 다르게 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외형과 내면이 일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이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외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